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다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대신교당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경축을 하시러 오신 우리 교도님들은 얼마나 그 새 불법에 대한 간절한 그런 염원이 대종사님의 정신세계와 맞닿았길래 그 부산 시내에 그 수많은 절들이 있고 그 많은 부처님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신교당을 함께 오면서 부처님을 경축하는 여러분들의 그 열린 마음으로 함께 모든 애군과 마장이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자교무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원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저도 염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동참하신 우리 교도님들은 특별 보너스 우리 대종사님의 그 기운과 그러한 어떤 위력이 함께 하기를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 진실한 신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복등불 밝히라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하면 이 불자가요, 불교할 때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깨달음입니다. 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 깨달. 그래서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고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바로 뭐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진리를 믿어서 그 진리 그대로를 깨달아서 내가 실생활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원불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경로와 그 행적에 부합되는 바 많다. 그런다고 대종사님께서 불교 신자는 아니셨죠. 원불교는 불교의 종파는 아닙니다. 종단은 다르죠, 확실하게. 그렇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을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금강경을 보시고 환히 영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연원불로 정하셨어요. 우리 교법의 총설에 보면은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펼칠 것이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 4대 경전에 넣고 할아버지 본사로 모시면서 오늘 이렇게 축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불교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느냐? 꽃 중에서도 불교하면 어떤 꽃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무슨 꽃이죠? 백합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 설명은 다 할 수 없고 불교는 하면 꽃이 뭐예요? 연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연꽃이 주는 상징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불이 막 꺼져가지고 몇 촉짜리 되지는 않아요. 다시 우리 성규님하고 회장님하고 막 거쳤어요. 그러면 연꽃에다가 뭘 밝혀요? 불 밝히잖아요. 그러면 불교하면 연꽃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오늘 초파일하면은 등불이 생각나지 않아요? 네. 생각나죠? 네. 연꽃과 등불. 그리고 서가모니가 49년 동안 살펴가시고 마지막에 하신 최후 법문 법등명, 자등명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꽃 중에 불교하면 연꽃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연꽃이 주는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두 가지는 첫째는 바로 뭐냐? 연꽃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불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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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의 그를 잘 살펴보면 연꽃은요 어떤 흙에서 피어요? 진흙이잖아요. 진흙탕 속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이라는 것은 번뇌, 망상, 좋고 나쁘고 막 우울, 분노, 불안, 장애, 뭐 기뻤다, 슬펐다 이런 거 다 진흙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피어나는데 물들어요? 연꽃이? 연꽃이 물들던가요? 모진 비바람, 세파 어떤 속에서도 연꽃은요 그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를 않아. 그 연꽃은 섞이지도 않아요. 그러죠? 연꽃은 그렇다고 어디도 빠지지도 않아. 연꽃은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 연꽃은 확실하죠? 네.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이렇듯이 나의 본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다 본성. 이 본성 또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혼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애기가 잘 크다가 밤중에 그러면 병원 가고 뭐 하고 재산 사고당 남기고 누가 무슨 말하면 막 힘들고 얼마나 많아요. 내일 모레 이제 암 그 진단 받고 막 너무나 많잖아요. 이러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의 불성은 물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섞일 수도 없어요. 본성은 생각이 그러는 거죠. 흔들릴 수도 없는 이것을 우리 희수님의 본성이다. 희수님은 그 본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희수님? 있어요. 그런데 희수님만 있느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티벳 그 불가에서 신앙은 딱 한 가지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불성이 깨어나기를 이 말이죠. 불성이 밝아지기를, 불성이 드러나기를. 그 불성이 가진 자, 배운 자, 뭐 기쁨이 있는 자만 아니야. 성질나서 펄떡펄떡 뛰다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그 사람도 그 불성이 있단 말이야.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연꽃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탁 들어맞잖아요. 두 번째 이 연꽃이 주는 상징은요. 연꽃은요. 잘 들어보세요. 연꽃은 이미 누구나 성불에 있음을 성불에 있음을 상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불하십시오. 보살님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다.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불자들은 특히 더 많이 성불. 성불이라는 것은 뭐죠? 이룰 성자 부처 불자. 깨달음을 이루어라 이 말이잖아요. 아까 푸른 가게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깨달음을 이루십시오. 왜? 당신 깨달음을 이루어서 자유롭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꽃은요 모든 꽃 들어가는 다른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꽃들은요, 정우씨 꽃들은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확실하죠? 일반적으로 다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연꽃의 특징은요, 꽃이 올라옴과 동시에 이만큼 올라왔으면 열매가, 이만큼 왔으면 열매가, 이만큼 왔으면 열매가 꽃과 동시에 연풀이 있잖아요. 이것이 맺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누구 따라가지 마라. 중생은 나 어리석다고 하고 그러지만은 이 중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성불에 있다. 이것을 연꽃에 상징했다니까요. 이미 성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해야지. 교무님, 그런데 왜 성불하십시오? 맞지요? 단지
내가 나의 아상이 분별, 주착, 개념에 가려가지고 내 그 불성을 못 볼 뿐이야. 내가 갖춰놨어. 누가 갖춘 게 아니야. 남편이 갖춰놓은 게 아니고 상대가 갖춰놓은 게 아니고 막 질러대도 갖추고 안 갖추고는 내 불성을 내가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딱 갖춰버리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망고의 누구 생각? 지 생각. 망고의 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꽃은 부처 즉 깨달은 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지난 법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이 해를 가릴 것과 같다. 해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는데 그 내가 구름이 되어가지고 나의 분별망상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 나의 불성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고 성불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처처 뭐라고 했어요? 불상이라 그랬잖아요.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모두가 다 부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다. 모두가 부처님이다. 이미 성불에 마쳤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거든요. 예? 이미 우리는 성불에서 환히 대명척대같이 지혜 광명 덩어리인데 내 생각에 내 개념에 내 경험에 가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아이고 너 어리석은 자 네가 왜 그랬어 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것이 연꽃이 주는 상징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부처였고 누구나 나는 원래 불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는 이렇게 사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이렇게 사는가. 그것을 서가모니는 처음에 도를 딱 이루시고 집착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착이 바로 뭐냐면 오늘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박지 못하다. 없을 무자 발열명자. 박지 못하다. 이 말. 집착에 딱 가려버려. 그래가지고 박지 못하다 하는 것은 나의 불성을 못 보고 있다 이 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거든요. 등불을 그냥 켜는 게 아니에요. 등불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등불의 의미. 여러분 저 가지고 다녀도 저기 쳐다보네. 저를 봐야지. 금방 어디로 가고 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야, 등불은 바로 뭐냐? 장님의 등불. 불가에서 유명합니다. 장님이 당신이 눈이 멀었는데 왜 등불을 켜고 가겠어요? 왜 등불을 켜고 갈까요,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나는 눈이 어두워서 나는 집착에 가려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살지만 내가 등불을 켜는 것은 너는 이미 성불에 있으니까 너 밝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장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 분별, 주착, 인식에 가려 있을 때는 눈이 뭐 2.0이어도 그 사람은 장님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비록 눈이 막 난시가 심하고 뭐하고 안 보여. 아까도 어떤 분 안 보이니까 눈을 꺼벅꺼벅 하시더만 안 보여도 바로 뭐냐. 자기 생각 그 덫에 걸리고 막힘이 없을 때는 그분은 눈 뜬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등불을 켜라고 하죠?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그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예, 육신의 그런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척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하는. 그런데 여러분, 등불 중에서 지금도 꺼지지 않는, 인도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어떤 여인의 등불이 있어요. 그 여인 이름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도 제가 전화 어저께 해보니까 안 꺼졌다고. 인도에 전화를 해봤는데 안 꺼졌다고. 그 여인은요 거지였어. 돈이 없어. 부거래. 일자 무시. 돈도 그 마음의 등불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자존심으로도 못 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등불이 다 꺼져서 살거든.
내 등불 꺼졌다고 기분 나빠서 초파리가 등불 꺼졌다고 고장 안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난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난타라는 여인. 난타라는 여인은 그런데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그냥 막 누구 왕들 막돈 그다지 막 드는 막. 우리는 어때요? 1,000원 낸 사람이나 10,000원 낸 사람이나 100만 원 낸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등불 순서대로 부르는 것도 순서대로 그대로 불러요 우리가. 네.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이 난타라는 여인은 마음은 간절하고 또 간절해. 근데 그 여인이 지혜가 있었어. 그래서 국어를 했어. 나는 불을 켜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국어를 해가지고 귀퉁이다가 근데 이제 그 초파일 행사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비가 왔어. 비바람이 그랬는데 하나만 불이 꺼져 이렇게 끄려고 해도 스님이 안 꺼져. 해보려고 지금도 안 꺼져. 근데 이 여인이 왜 그 불이 안 꺼졌을까요? 아까 제가 힌트 연꽃이 주는 상징 2가지를 힌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래 연꽃은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물들고 섞임이 없는 내 불성이 있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미 성불에 마쳤다 하는데 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으면서 내 본성을 못 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찾고야 말 것이다. 나는 그것을 꼭 찾고야 말 것이다. 부처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본성을 내가 꼭 찾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내가 해도 나는 그 본성을 내가 꼭 찾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잘 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응? 그리고 내가 그 본성을 찾아서 저의 빛나는 그 본성이 내가 올리는 기도가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소원이 하늘에 사무쳤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불빛이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느냐고요. 교무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나는 일본어로 했으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하겠지.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제 복덕이 쌓여요. 제 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너희들 죽을 때 저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가져간다 해서 못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못 가져간다. 너희들이 비록 많은 정복을 벌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도 못 가져간다. 어떤 분이 사용선거 갖고 제가 보내드린 그 내용이 나와요. 통장을 보니까 안에 머리가 3억 5천인가 돈 해놓은 게 있대요. 그걸 알려줬어.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섰지만은 이제 아무리 꼼쳐놓고 해도 안 돼. 못 가져가. 명예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루치 물고 건강 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안 돼. 그래서 종사님께서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런데 꼭 가지고 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네. 혹시 기억나세요? 정법에 대한 뭐라고 했어요? 서원과 또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 저는 간절히 하는 거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 그거 가지고 하세요. 네. 마음의 등불은요, 난타라는 여인의 등불처럼 누구나 남녀노소 선악 비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원래 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나라는 구름에 불석을 가려서 그 이미 성불에 있는 지혜 광명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49년 동안 설법하고 그 안한이라는 제자가 이랬습니다. 울면서 숨을 헛헛 하시니까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여태까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부처님이 가시면은 저희들은 어찌할까요 하고 슬피 울었어. 거기 있는 모든 스님들도 모든 대중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이게 최후 법문이 된 거예요. 마지막 법문. 아나나나나 너무 슬퍼하지 마. 하시면서 내리신 법문이 뭐냐? 법등명 자등명. 따라서 법등명 자등명. 연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불성과 성불에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가려가지고 못 보니까 등불을 켜자. 등불을 켜는 방법으로 서가모니는 법등명, 법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 자자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라 하는 최후법문을 내려주셨네요. 하시면서 너희들은 중도 믿지 말고, 뭐 큰 스님이라고 믿지 말고, 책 해석하지 말고, 네 경험 믿지 말고, 오직 진리, 경이라고 하잖아요. 경. 진리를 등불 삼아라. 그리고 내가 49년 동안 네가 부처라고 했지 않냐? 너는 성불에 있다고 했지 않냐? 너에게 뭐하는 가능성가 있다고 했지 않느냐? 너는 섞이고 물들고 상처받지 않는 너의 온전함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너 스스로 자등명, 네 스스로의 그 갇혀있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이게 자등명이에요. 희수씨, 오늘 희수씨 제대로 듣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보너스. 여기다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누구나 법등명, 우리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서 법 그대로 내 불성이 온전히 있음을 아는 내가 나는 그럼 법등명을 법의 등불을 어떻게 밝히지? 내 스스로 불성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깨어나지? 요거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 법회 때 해드렸어요. 우리 교종사님께서는 무시선법에 사막을 병진하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네. 사막병진, 따라서 사막병진. 사막병진. 저는 요즘에 이 공부를 표준 삼아서 지금 무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는 5만 번씩 생각이 나고 물들고 섞이고 때로는 출렁거리고 저도 그래요. 지금 안 그러느냐 저 그래요. 그러는데 이걸 표준해서 제가 저 법등명 자등명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저 사막에서 처음에 뭐예요? 정신 수양, 그 다음에 사리 연구, 그 다음에 작업 시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조금 더 쉽게 뭐라고 하냐? 정신 수양을 일신, 일심은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일신. 그 다음에 사리 연구는 뭐예요? 아르마리. 작업지사는 실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저는 그 풀어서 하는 그 부분으로 요즘에 이 법등명 자등명 지금 불 밝히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속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심 법등명 자등명입니다. 우리 연꽃체 마음의 연꽃체 마음의 등불을 켜는 방법 우리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막을 병진하라고 했다. 그럼 일심 그대로는 어떻게 하냐? 일심 공부는 뭐냐? 여러분들 따라서 그대로. 남편이 확 질렀어. 그것이 불성에 나타나면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아. 그런데 또 돼요.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뭐냐? 저 따라서 방법 없다. 방법 없어. 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생각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노인의 수염도 마찬가지예요. 방법 찾으니까 저녁에 잠 못 잤잖아요. 그 노인의 수염이에요. 그 명사님 기억하시죠? 방법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은 작업지사는 그냥 놔라 그지.
그냥 놓아라. 딱 그냥 놓아라. 그냥 놓아라. 그냥 놓아라. 그냥 놓아라. 네. 자, 그대로 방법 없다. 그냥 놓아라. 안 돼요, 잘. 그러나 또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나의 불성, 나는 이렇게 온전한 존재, 누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나는 이미 성분에 맞췄는데 그 무엇을 이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할 이유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방법 찾아